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는 데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죠. 그저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돈 쓰고 사람 만나고 그리고 잠들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1년, 10년 살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세월을 보낸, 그래서 나이는 훌쩍훌쩍 먹어가는데 해놓은 거는 없는 것만 같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허무해지는 내 인생. 왜 그럴까? 내 삶이 의미가 없어서일까? 제가 볼 땐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생각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분주하게 살아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지금이야말로 생각하며 살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던 것들을 다 멈춰버린 이 시간, 지금이야말로 철학적인 인간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가 놀지 못해 안달하는 어린이처럼,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해 사람 만나지 못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구나, 내 인생 궤도를 다시 한번 수정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구나.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이 그런 인생 궤도 수정, 또 조금은 철학적인 인간으로 살아가 보는 그런 출발점.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다음 한 주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닮은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장인어른 떠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장모님께 요즘은 가끔 전화를 드립니다. 저는 무심한 사위입니다.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잘해 드리지도 못해 가끔 요즘은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요즘 해주시는 말씀이, 양 목사,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에는 나한테 못해준 것만 기억나더니 장인어른 떠나시니까 내가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너무 미안해 그러시더라고요. 머리로는 늘 알아온 말씀인데 돌이켜보니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 만나고 함께 살 때에는 그 사람에게 야속한 것이 많고 불평할 게 많고 불만을 터뜨릴 게 많은데, 막상 내가 신경질만 부리던 그 사람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때 왜 내가 더 못해줬을까? 그때 왜 내가 한마디 더 따스하게 얘기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결국 제일 귀한 가치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시인의 표현처럼 노다지이고 금은 보화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가 더 잘 살아갈지에 대해서만 꿈꾸지 말고 몇 년 후에는 더 나아지겠지 하고 기대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귀하게 여기고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는 금은 보화보다 귀한 사람인 걸 깨달을 때에 장차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정리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흔해서 귀한 걸 모르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는 금은 보화보다 더하다는 것을, 늘 내 옆에 있어서 귀한 줄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황금기라는 것을,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표 삼았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의 삶은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입니다. 그 꽃봉오리를 소중하게 간직할 때 거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하나님,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한 나흘 앞두었습니다. 대한 끝에 양춘 있다는 속담에서 보듯 얼마 지나지 않아 소생의 봄 일어서는 입춘 다가옴을 알기에 얼굴 따가울 만큼 매서운 추위도 견딜만 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두터워지는 앞강 얼음, 쩌렁쩌렁 소리내며 갈라지고 부딪히며 단층 지형 닮아가고 고추 심겨졌던 밭고랑마다 지난번 내린 눈 녹지 않고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강물 얼어붙어 갈 데 없는 물딱들, 먹이 못 먹고 굶주린 채 천적 피하느라 풀밭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몸 약해져 끝내 버티지 못한 두 마리 목숨 잃은 채 조팝나무 밑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지난 가을 풍성한 밤송이 매달았던 밤나무들, 실한 가지 힘다해 붙들고 생명 다한 가지 바람의 힘 빌려 솎아내고 겁많은 오목눈이들 떼지어 가지마다 옮겨 다니며 쉬기도 하고 먹이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산기슭 한 구석 몸 움츠리고 작은 보랏꽃 피울 따스한 봄날 기다리며 한겨울 버텨내고 있는 광대나물의 끈기 배우겠습니다. 날 춥고 땅 척박할수록 짙은 향 뿌리에 축적하는 참냉이의 지혜도 배우겠습니다. 피해 의식에 찌들어 소망의 빛 보지 못하는 저희의 눈 열어주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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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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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기도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갖추어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기도, 또 감사의 기도, 죄를 아뢰는 고백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의 기도, 또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성찰의 기도, 고난을 당할 때 하는 도움의 기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의 기도,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전한 축복의 기도.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형식으로 보자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말로 하는 기도, 두 번째는 몸으로 하는 기도. 노동이 기도이고 기도가 노동이다. 이런 말은 몸으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우들께 제가 하루에 10,000보를 꼭 걸으라 말씀드리는데, 10,000보를 걸으며 묵상에 잠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너무 편협하게 가져갔기에
그저 말로 하는 기도,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여서 하는 기도만 기도라고 착각을 해왔다는 거죠. 기도 모임이 많고 기도원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전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너무 한쪽으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 다양한 기도가 있고 형식적으로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는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몸으로 하는 기도는 별로 해오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우들께 몸으로 하는 기도를 권해드리는 까닭은 말로만 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저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거다 생각하고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거룩하게 은혜스럽게 가장 좋은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밖에만 가면 저주의 언어, 욕설, 남을 탓하는 이야기들, 불평과 불만, 교회 안에서의 언어와 교회 밖에서의 언어가 다른 까닭은 우리가 기도를 말로만 한다. 신앙도 말로만 한다. 몸이 따라가지 않는 기도, 몸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중성을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몸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몸으로 하는 기도에 꼭 있어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해 동안 하혈병을 앓고 있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처지는 대단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핸디캡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이 여성이 갖고 있는 핸디캡은 여성이라는 그 자체였습니다. 요즘도 남녀 평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일을 해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똑같은 성과를 올려도 남자는 승진이 빠르고 여자는 더디고 아예 임원 구성도 남녀 비율이 맞지도 않고 2022년 현재도 그러할진데 2000년 전 그것도 어쩌면 우리 동양 사회보다 더 가부장적인 고대 근동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극복할 수 없는 대단히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에서는 여성의 나이, 여성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성은 남성을 위한 존재로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늘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가족의 대표성도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그 여성은 그 집안의 대표가 되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경제권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은 바리새인에게 맡겨야 됐고 일부 몰지각한 바리새인은 그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말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 여성에게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두 번째, 이 여성이 갖고 있는 핸디캡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 규정하는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이 앓고 있는 병은 혈루증, 즉 하혈병이죠.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하혈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하혈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즉 하혈을 앓고 있는 여성을
부정한 여성이라고 구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만지는 물건도 부정해지고 이 여성과 접촉하는 사람도 모두 부정해집니다. 당시에 이 하혈병은, 혈루증은 율법적으로 부정했습니다. 해서 하혈병에 걸린 여성은 공중 모임,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가혹한 현실은 여성이 이 하혈병에 걸리게 되면 남성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하혈을 한다는 이유로 남성은 여성을 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무지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의 하혈은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게 얼마나 무지의 소산입니까? 무지에서 나온 거죠. 사람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여성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에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을 열등한 존재, 부정한 존재로 규정했다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죄가 많고 우리보다 악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무지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우리 사회에는 그런 소산이 없을까요? 이런 얘기, 여자애들은 그저 학교 졸업하고 빨리 시집이나 가지 왜 직장 생활을 하려고 시험 보는 바람에 남자애들이 취업을 못한다고.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죠? 이것도 역시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무지의 소산인 거죠. 무지. 하나님 앞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건데 당시 구약에서는 그런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남녀 차별의 요소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2022년까지 가지고 와서 적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사회가 그랬다면 지금 이 사회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 사회에 적용하다 보면 폭력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없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다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나 2022년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분명 무지의 소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성은 가정적으로는 이혼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전도 들어갈 수 없는 관계 단절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대단히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어서 그 어떤 희망도 바라볼 수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명하다 하는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성은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점 심해졌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 의사들은 비싼 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잘못된 진단을 내림으로 해서 병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도움이 안 되는 처방을 내려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종종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의사는 평판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악한 의사들은 지옥 갈 거다 하는 소문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팽배했습니다. 이 여성은 여러 의사의 값비싼 치료를 받느라 재산을 다 허비해서
가난해졌습니다.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처방을 받아도 아무 효력이 없었고 병은 점점점 더 깊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하혈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꼭 고쳐야 하는 그런 중병이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여성은 모든 관계에서 고립되고 말았고 살아도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더 이상 해결할 만한 방안이 없을 때 이 여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무리에 섞여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첫 번째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상황 인식입니다. 그것밖에는 이제는 도저히 길이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기도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있기에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한 긴박한 상황 인식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으시죠? 그 문제 때문에 이걸 좀 해결해야 될 텐데 도저히 어떤 방안이 떠오르지 않으시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여성도 돈이 있었어요. 돈 가지고 의사들을 많이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차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살 마지막 길이다. 이게 내 마지막 힘이다. 그래서 얼마나 이 여성은 간절하게 예수께로 다가갔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 올 한 해 기도할 때 맹숭맹숭 시간을 채우고 시간이 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 정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간절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간절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는 아이에게 떡 준다는 말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간절해지자. 이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한 그가 일으키신 기적적인 치유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여성은 공개적으로 예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부정적인 존재가 되기에 이 여성은 남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배너에서 그 주인공의 어머니 누이가 마을 안에 살지 못하고 한센병에 걸렸을 때 마을 밖 동굴에서 살게 되는 것처럼 또 예수께서 한센병자 10명을 만나셨을 때 그리로 가려고 하자 부정하다 입을 가리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이 여성도 역시 다른 이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었기에 나서지 못한 것은 물론 어쩌면 그렇게 부정하면서도 남들 앞에 나아가게 되면 돌에 맞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폭력을 당할 수도 있을 거고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기에 예수께 공개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했습니다. 말은 붙여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이 지금 무리에 떠밀려서 막 밀려가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되 은밀히 예수께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긴박한 심정,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두 번째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그런 확신과 더불어서 예수께 그런 확신이 섰다면 발걸음을 옮겨 예수께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손을 대면 나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확신과 행동.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헛것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주문 외듯 백날 외운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확신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와 동반된 처신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향을 쫓아가야 합니다. 불가능한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확신했다면 하나님이 날 살릴 것이다 하며 가능성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응답을 받은 이후에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서 삶이 변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없습니까? 열심히 목청 높여 기도하고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나아가 기도하고서 내가 기도했던 방향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또 집에 와서는 내가 기도한 내용은 잊어먹고 기도하기 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기도는 허무한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에 상응한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고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했다면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정신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내가 기도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매일 똑같은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식구를 위한 기도, 늘 그걸로 365일 똑같이 기도하면 처음에 기도는 뭔가 간절할 수 있지만 그건 습관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는 매일매일 달라야 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매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내 일상이 늘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루하루가 달라야 하고 매해 해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도 기도입니다. 먼저 찾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때 눌러앉지 마시고 그때 교회로 오십시오. 왠지 오늘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는 반드시 교회에 오셔서 그 마음대로 기도하십시오. 찾아오는 그 발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는 그 행위 자체가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손을 모으게 되는 바로 그 자세가 기도입니다. 1시간, 2시간, 철야, 산기도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모습이, 그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 여성이 응답하심을 믿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믿으면 그걸로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성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진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의 틀에 따라서 하나님 감사하고 회개하고 꼭 이래야만 기도가 아니라 어떤 날은 시간이 없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매만지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큰애는 취업 준비하고 작은 애는 임용고시 보고 그런 지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제 처와 산책을 하면서 다른 거 기도할 거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늘에 대고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크게.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다른 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아시지요? 그것만 했어요. 정말로. 그게 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는 없습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잘못한다 이런 평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기도이고 예수께서 내 기도 하나님께 중재해 주신다는 게 기도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하혈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나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은 두려워 떨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것이 마지막 기도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것은 결과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 선포는 신앙적인 구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안심하고 가거라 하는 말씀은 일상회로의 복귀, 즉 단절되었던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가정 내에서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그것은 개인적인 강건함,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존감의 회복. 예수께서는 이 여성의 기도에 대하여 세 가지로 그렇게 응답하셨죠. 종교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개인적인 구원. 구원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받아야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 구원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종교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관계의 구원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이 관계에 있어서도 대단히 사랑 넘치는 그리고 원활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뭔가 단절되는 느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하는 말씀은 잃어버린 자존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간직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단지 어떤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정, 나와 내가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스스로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께서는 단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분명하게 주실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는 문제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구원받고 사회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혈증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들이 기도라고 하는 이 신앙 행위를 통해서 모두 해결되고 있고 이 여성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범위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기도함에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 용지에 기도 제목을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 교우들 자신의 기도가 더 중요할까요? 제사장이 여인의 손목을 붙들고 예수께 끌고 갔습니까? 아니면 여성이 제 발로 예수께 갔습니까? 기도는 스스로 예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끌어서 목사가 시간 정해서 기도하자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개개인이 예수께 나아갈 줄 아는 기도의 습관, 기도의 문화가 우리 교회에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여성은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여성이 몸으로 드린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쪼록 기도할 때 내 인생에 있어 모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반드시 인식하십시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여기 말고 저기도 있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역사하시리라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방향대로 살아가십시오. 응답이 주어진 이후에 변화되려 하지 말고 기도한 다음서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이 여성을 살렸듯이 2000년 전 중한 질병에 걸렸던 이 여성을 살렸듯이 기도가 이 어둠의 시대 우리도 살릴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이 삶에 닥쳐 있을지 모를 우리 교우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해결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내 삶에 초래된지도 모릅니다. 부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요즘에 일상을 보면 하루를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켜주신 것 고맙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으시고 주님 뜻에 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돈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번 우리 교우들의 삶과 정성과 노동을 늘 기억해 주시고 욕심 사납게 끌어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주신 것을 나눈 일에도 마음 너그러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잊어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예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십시오.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대로 처신하며 살아가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추운 겨울철 아파트 현장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 화재로 인해 불을 끄려다 희생당하고 헌신한 소방대원들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당신의 아들들, 딸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들이 모여서 이루어졌음을 모두가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게 하옵소서. 차마 가족을 잃어버려 슬픔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작업장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뜻하지 않은 사고로 노동자들의 귀한 목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12의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처럼 간절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원천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